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일본 비전 트립을 가시게 되면서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몇 주 전쯤에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도중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요한 목사님, 때가 찼습니다. 주일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가 너무 무겁고 그래서 마음속에는 어떻게 거절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때가 찼으니 우리 성도님들과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과 어떤 본문으로 은혜를 나눌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매주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제 계속 이어서 하시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서 할까 아니면 새벽기도 때 우리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하다가 제 마음속에 사도행전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이야기 중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을 정하고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풍랑이 부는 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으셔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걷게 되죠. 근데 그 무리에 걷다가 풍랑을 보고 이 베드로가 무서워서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마 한 번 정도는 본문의 내용을 그린 우리 그림을 우리 성도님께서 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을 듯하고 아니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파도가 치는 물속에 반쯤 빠져서 예수님을 향해 딱 손을 내밀고 있죠. 그리고 내미는 그 손을 예수님께서 굳게 붙잡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록 잠깐이었지만 베드로가 어디 위를 걸어요? 물 위를 걷습니다. 역사상 예수님 이외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 뿐이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드로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화가 많고 성격이 급한 사람으로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할 수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잠깐이라도 무리를 걸었다는 그 점을 주목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의 시점은 이제 본문 앞 내용을 보면은 이 넓은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에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주셨을 때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꼭 기록하지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또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풍요롭고 풍성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 아주 인생 최대의 위급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두 개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도 참 그런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병이어 사건처럼 때로는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먹을 것을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그런데 또 때로는 우리를 거칠고 또 보장 없는 길에 서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고 붙잡을 것 하나 없는 길에 우리를 서게 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십니다. 그때 나는 내 스스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되고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풍랑이 세차게 부는 갈릴리 바다에 있던 이 제자들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거센 바람과 파도 속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일어서며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당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이 평온한 상황과 달리 제자들의 상황은 아주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육지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바다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파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노를 열심히 저으면 그 갈릴리 바다를 1-2시간이면 건너갈 텐데 오늘 본문에 밤 사경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오랜 시간 바다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겹겹이 쌓이는 고난입니다. 한 번에 여러 고난들이 지금 겹쳐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갈수록 더욱더 이 고통이 심해져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아주 최악 중에 최악인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 물결로 말미암는 고난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사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아픈 정도의 그 정도가 아니라 길을 가다가 잠깐 넘어져서 아픈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마치 산모가 아이를 해산할 때 겪는 고통과도 같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고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때리고 자극하는 고난입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로 멈추지 않는 고통인 것이죠. 오늘도 그렇고 지난 한 주 비가 참 많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비 오는 날 길을 가다 보면은 그냥 소나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태풍급의 폭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 튼튼한 우산도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죠.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면 와이퍼로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창문을 닦아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앞차의 비상등도 보이지 않고 물이 점점 도로에 차며 잠시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폭우는 잠깐입니다. 아주 조금만 버티면, 시간만 잠깐 지나가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 바다에 일어난 풍랑은 한 번 맞는 고통이 아니라 맞은 자리를 계속해서 파도처럼 치는 고난입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 일어난 풍랑은 너무나도 제자들에게 힘들죠. 그 파도 같은 고난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엄청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낑낑대면서 노를 젓고 젓는데도 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하고 또 맞이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지금 당장 제자들은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난밤에 경험한 기적이 무엇이었죠? 오병이와 같은 기적입니다. 온 백성을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기적을 예수님 옆에서 바로 경험했고 체험했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능력의 주님을 이 제자들은 찾지 않는 것이죠. 사실 26절 말씀을 보면 밤 사경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뭐라고 했어요?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운 것을 보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을 생각도 지금 정신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바람과 이 파도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였던 거예요. 이 큰 풍랑이라는 문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커 보였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당면한 이 문제가 예수님을 아주 가려버린 겁니다. 더 이상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예수님을 가려버렸습니다. 우리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인생의 풍랑에 우리에게 닥쳐올 때면 그저 그 문제가 가장 커 보이죠. 그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자겠고 끙끙 앓다가 온 마음과 온 생각이 그 일로 꽉 차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인생의 폭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데 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데 찾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겠습니까? 내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급한 대로 해결해 줄 것 같은 다른 것을 찾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보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문제, 내가 당한 억울한 일들을 나누는 것이, 내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 학창시절 친구 중에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 집사님이신데, 가끔씩 이제 직장일로 또 가정일로 이제 힘들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이제 하소연도 합니다. 직장 상사가 이런저런 일로 나를 힘들게 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는 답답하고 억울하다. 이런 하소연들을 막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친구의 마음에 여러 가지의 일들로 화도 나고 억울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친구 많이 힘들겠네. 직장 상사가 왜 그런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에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라고 하면서 덧붙여, 너가 나한테 지금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말해봐. 하나님, 나 이런 일로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일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말을 해봐. 지금 너의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커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 내 일을 얘기하면서 한번 기도해봐 라고 말을 했어요. 혹시 여기 오늘 오신 성도님들 중에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어서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 고통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문제를 뚫고 나에게 오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장면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인생의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 때문에 염려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하십니다. 안심하라. 어둠의 바다는 물러가고 더 이상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만 여기 계시면,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 늘 어떻다고요? 평안해. 아무리 인생의 파도가 넘치고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친 물살과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거친 물결 위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풍랑 위에 계신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이 당한 가장 큰 문제 위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포함된 이 마태복음의 거대한 주제 중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의 이사야에서 예언된 임마누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한밤중이라도, 그 장소가 풍랑이 치고 물결이 있는 곳이라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하고 힘겨운 순간을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센 풍랑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오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커먼 바다를 밟아 오셨습니다. 마치 물을 바닥처럼 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을 때 그 물결이 바닥처럼 단단한 바닥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이상 큰 파도와 바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구약의 욥기 9장 8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8절 시작. 그가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물결을 밟으신 것 같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모든 문제보다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밤중에 거친 물결을 뚫고 그 물 위를 땅처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직면한 문제보다 훨씬 크다. 너가 지금까지 거친 물결과 강한 바람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큰 문제를 밟아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능력의 주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시며 모든 문제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의 주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산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고정하기를 바라요. 언제부터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신령 가운데 들어온 바로 이 순간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모든 문제 위에 계시며 내 모든 문제를 밟고 계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딱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만 그 이후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았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향해 무리로 오라고 요청했을 때 아주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죠.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안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었고 오라 하실 때 물 위로 자신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지금 나에게 직면한 문제가, 나에게 당면한 문제가, 그 위급하고 위험했던 문제가 아주 작게 보인 것이죠. 여전히 물결도 치고 있고 바람도 불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베드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커 보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놀이 가는 것도 참 좋아하고 수영장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서 수영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제가 보면서 물을 좋아하는 저도 지금 이 상황에 물로 뛰어드는 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풍랑도 치고 있고요. 게다가 한밤중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물속을 뛰어드는 것이 물을 좋아하는 저 입장에서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요, 어부여서 헤엄을 잘 칠 것 같으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바다에 이 베드로가 뛰어드는 게 쉬웠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부여서 이 바다의 상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뛰어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이전의 베드로의 마음 상태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여기에 임마누엘로 계신다는 믿음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무리로 오게 하소서. 하는 그 베드로의 믿음. 그 베드로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확신에 차가지고 그런 말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베드로는 지금 풍랑을 정복하신 예수님,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물 위에 계신 예수님 그 자체가 베드로의 믿음의 근거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어디로 오라는 걸까요? 그 시커먼 물속으로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배를 떠나서 파도와 바람이 일고 있는 그 물로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물 위로 걷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안전한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배 밖으로 나와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바다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진정으로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가 안전하게 여겼던 배 밖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배 밖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 좋은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곳일 수도 있고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아직 위험해 보이고 안전하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셨으니 내가 걸음을 떼어 주님께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걷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아주 상당한 큰 도시에 살던 아주 그냥 평범한 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땅을 지금 떠나라는 겁니다. 안정된 생활과 평안한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삶의 생애를 이미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게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여기서 주님 잠깐만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다른 거 다 했지만, 다 헌신했지만 제가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다면 이후에 성경의 사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가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만 믿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한 민족을 세우며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고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길은 좁은 길이지만 이 좁은 길을 오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 길은 물리적으로도 또 경험적으로도 누가 봐도 무리가 돼 보이는 길일 수도 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면 안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물이 돼 보이지만 주님 말씀 믿고 걷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섬기지 않았던 섬김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 길은 언젠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 선교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왔던 새벽기도, 수요기도의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순종하며 기꺼이 그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는 은사가 없어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섬김의 자리로 기꺼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못 나왔던 사람이 기꺼이 시간을 내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배를 뛰어넘어 기꺼이 순종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믿음으로 거센 풍랑 위를 걷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길은 걷다가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31절의 말씀처럼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무리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더니 마음속에 무서움이 생겨 물속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에 집중해서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의 그 믿음 없음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심하게 질책하신 걸까요?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만 보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걸었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는 두려워했고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다면 너가 더 걸을 수 있었을 텐데 의심이 생겼구나.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신 성도님이 계실까요? 저는 아버지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제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가지고 아버지께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자전거를 딱 사오셨어요. 그리고 휴가를 내셔서 근처 운동장에 가가지고 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전거 가르쳐 주실 때 처음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는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뒤에 이렇게 막 잡아주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자전거 이렇게 앞에서 발을 구르고 아버지가 뒤에서 이제 균형이 잡힐 때까지 뒤에서 잡아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딱 중심을 잡는 것 같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네, 몰래 아주 살짝 티도 안 나게 손을 놓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한참을 가다가 뭔가 제 느낌에 막 끼임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 뒤돌아보면 아버지가 안 계신 거 보면 제 마음속에 불안함이 딱 찾아옵니다. 그러면 핸들을 막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준 아버지가 아이고 요한아 너 왜 이렇게 자전거를 못하니? 너 왜 이렇게 균형을 못 잡니? 너 누구 닮아서 이러니? 이렇게 타박하셨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다시 자전거를 이렇게 세우시고 아마 저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한아 괜찮아.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다 넘어진다. 다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타보자. 아빠가 뒤에서 또 잡아줄게. 그렇게 뒤에서 아버지는 넘어질 것 같으면 다시 잡아주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면서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자전거 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잘 걷다가도 잘 살다가도 고난과 시련이 오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여러 번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거친 물 위로 걷도록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 위에 발을 내딛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넘어진 우리 베드로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정말 다른 사람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친 풍랑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물 위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 길을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니까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때로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다른 길보다 수고로운 길이고 견디기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라고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후부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손 꼭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거센 풍랑 위에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면은 카운터에 아주 오래된 명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어떤 명언이냐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인이 책임지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두려움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길을 선택하면 분명히 고생길인데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도 걱정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주님 믿고 걸어가시고, 그러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께 손 내미시길 바랍니다. 거친 물결에 임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꼭 붙들고 붙잡아 주실 것이고 다시 세우셔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산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